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전심으로 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도로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더니 다 함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어디에 쓰든지 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가족과 함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후임을 모시는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천국 시리즈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상당 기간 그 메시지 연속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던 그 우주 비행사들, 그들이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달나라에 도착하는 순간, 올라가면서도 감격했겠고, 올라가서 달나라의 땅을 밟는 순간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감정을 느끼겠죠. 근데 그 우주선 비행사들이 달나라에 있는데 지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구. 한번 상상해봐요. 해가 뜬다, 달이 뜬다, 이거 들었지만 지구가 뜬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앞에 저쪽에 지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지구가 떠오를 때에 그 우주 비행사들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In the beginning, God,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야,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이 달나라에 만약에 올라가서 지구가 뜨는 것을 봐도 그렇게 감격한다면, 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주 공간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도 하나의 별인데. 사실 과학자들이 증명한다고 하지만, 천체 물리학자들이 증명할 수 없죠. 우주 공간에 700회, 억조경에 700회의 별들이 떠 있다. 그런데 그거 가봤습니까? 거기서 다 확인했습니까? 실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침략했을 때 700회 이상의 별들이 떠 있다. 땅 위의 모든 사막들과 모든 강들과 모든 바닷가에 모래알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7배나 많은 별들이 떠 있다. 그런데 달나라보다 더 올라갔을 때 지구가 보이지도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우주, 정말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보지만 우리는 통속적인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창세기 말씀을 주셨어요. 왜 지구가 중심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들인 인간들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주를 다스리는 인간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제가 에덴 동산에서 천국, 노아 언약에서의 천국,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넘어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천국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리라 그러면 선악과가 떠오르겠죠. 선악과만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만 인정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선악과를 결국은 따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은혜의 언약을,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후에 계속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 다 악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every inclination,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기울어지는 모든 생각 전부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통치를 하셨는데, 그 심판의 통치를 하실 때에 노아 일가는 구원하셨거든요. 그 노아 일가를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배가 있으면,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
배가 있으면 돛이 있든지 키가 있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 노아 방주에는 돛도 없고 키도 없어요. 누가 방향을 정해서 배가 움직이게 하실 겁니까? 또 방향키, 그 다음에 움직이게 하는 건 돛. 그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배 중에서 돛도 없고 키도 없는 배가 어딨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그런 배 속에서 노아 일가가 구원을 받고 후에 노아 언약이 나오는데, 노아 언약 그러면 딱 한마디로 무지개 생각이 날 거라고요. 그 무지개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노아 언약은 아주 넓은 언약이에요.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간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맺으신 자연은총 혹은 일반은총이라는데, 자연은총 혹은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으로 넘어오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쯤 있느냐라고 할 때 지도를 보시면 대충은 짐작하실 텐데, 저기 우르가 있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밑쪽에, 합류되는 그 밑쪽에 우르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영어로 수메르라고 그랬죠. 수메르. 고대 수메르 제국이죠. 갈대아 제국 그 위에. 근데 수메르 제국의, 갈대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수도. 서울 같은 수도입니다. 수도. 그 수도에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는데, 저기가 어디쯤이냐 하는 것을 놓고 제가 아담 언약과 연결시켜 보려고, 에덴 동산을 놓고 봤을 때 어디쯤인가 라고 보면, 저 우르라는 곳이 지금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350km 남동쪽에 떨어져 있어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럴 때 거기 네 강이 나오는데, 네 강 중에 두 강이 히데겔하고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히데겔이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히데겔이라는 게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에덴 동산의 네 강 중에 두 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딜까 하는 것은 금방 짐작이 가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주로 이라크, 그 이란의 일부를 좀 커버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우르가 실제로 에덴 동산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아마 타락하고 나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바깥쪽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다시 지도를 놓고 보시면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지도를 놓고 보시면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쭉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을 놓고 보면 딱 생각나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고, 이거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뽑아내시는 거니까 이게 구원은총, 특별은총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언약을 통한 통치를 보실 때 특징이 뭔지를 잡아내셔야 해요. 특징이 뭔지를 잡아내시면 이해가 정말 쉬워져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통치는 복이 특징이 복이라고. 복이 한 단어로 보면 복이 특징이다 라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 복을 얘기하면, 목회자가 복을 많이 선언하면 목사가 대접을 잘 받으려고 교인들에게 아부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이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복.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도 안 하고 죄는 그대로 두면서 전쟁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피스 평화 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 복을 선언할 때는 잘못이지만, 올바른 의미에서 복을 말하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을 한 단어로 하면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통치를 말할 때의 특징이 복이다. 복.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 이 복, 이걸 특징으로 하는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면, 언약이라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볼 때 제가 조금 전에도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딱 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딱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우상숭배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다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다시 부름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과 연결시킬 때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데요, 성경의 기록을 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불일치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불일치가 없기 때문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남동쪽 350km 떨어진 우르에서 그 수도에서, 그 당시 제국의 수도에서 우상숭배하다가 부름을 받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제사 지내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제사 지내다가, 아니면 한때 불교가 영성할 때는 절간에 다니다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았는데 대충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1900년이라 그러지만 2000년으로 대충 잡아놓으면 되겠죠. BC 2000년 아브라함, 100년 정도 차이는 별로 그 당시에 차이가 안 나니까 BC 2000년 아브라함, BC 1000년 다윗, 이렇게 가면 기억이 참 쉬워질 거예요. 2000년, 1000년, BC 2000년, BC 1000년 이렇게 보면 되는데, BC 190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바로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또다시 부르심을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 언약에는 항상 배경이 있거든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언약이 체결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에 쌍방이 있죠. 쌍방. 언약에는 당사자가 있잖아요. 당사자가 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러분이 그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교에서는 수도 없이 말하고 듣는 것이지만 성도들의 귀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가 언약이죠. 언약은 그 당시 주변 세계에 인간이 관계를 맺는, 요즘 말하면 계약과 같은 거죠. 계약과 같은 건데, 그런 그 주변의 문화의 인간관계의 방식이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가장 그 당시 사람들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가, 또 후손들과의 관계가 언약이라는 것. 언약. 요즘 이 언약을 놓고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론이 갈라지기도 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은, 어쨌든 언약이라는 것, 언약,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언약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약속의 중요한 핵심은 신실성이죠. 신실성.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핵심인데,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 일방적으로 불러내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기 때문에 여기 선택이 특징이에요. 이 선택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하신 것이 그 당시 전 세계 딱 한 사람이었으니까 이건 대단한 총애죠. 총애. 우주의 왕이, 우주의 대통령이, 우주를 다스리는 대통령, 인간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한 사람을 딱 집어내는 거예요. 딱 집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총애였겠습니까? 페이버였겠습니까? 근데 선택이라고요. 선택. 이 선택하셔서 불러내시는 건데, 이를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혈연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우선입니다. 혈연보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까 후손들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들들만 놓고 보면, 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처를 취해서 6명을 낳았잖아요. 6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가 낳은 자녀까지, 아들까지 합치면 8명이라고.
8명 중에 또 좁혀져요. 이삭이에요. 이삭. 8명의 아들들 중에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또 그 중에도 야곱이에요. 야곱.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혈연보다 선택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이 혈연보다 선택의 은혜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이 부분만 딱 오면 금방 질문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선택하셨는가?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디 선생이 옛날에 예화로 딱 일격에 끝내버리는데, 지금 형무소에 특사를 내리는 사람이 왔어요. 대통령의 특사령을 내리는데 형무소의 재수자들이 전부 사형수들입니다. 다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사형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형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365명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특사를 내리는 사람이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127번 하고 부르는 거예요. 127번 하고 불렀을 때 127번만 불러서, 아니면 몇 사람만 불러서,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는 한 사람이죠. 한 사람만 불러서 특사를 내려서 넌 자유야, 이렇게 하고 나머지 364명은 그냥 그대로 사형을 당해야 된다면 이게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불공평이 아닙니다. 무엇이 공평입니까? 사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사형 당하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사형 당하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부름받은 것은 뭐냐? 그거는 총애를 받은 거예요.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저 사람만 부르셔 하고 대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잘못해서 추구해야 되니까 대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그 선택을 놓고 왜 저 사람만 선택합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애니까, 총애. 다 죽어야 하는 죄의 결과로서 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혈연보다 선택의 은혜라는 것, 여기 지금 은혜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공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성공을 보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유일한 한 사람. 이건 참 엄청난 은혜죠. 그 당시에 갈대아 제국만 하더라도, 또 우르 그 수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내셔서 불러주셨다. 이건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러내셔가지고 괴롭히시는 거 아니고, 벌 주시는 거 아니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엄청난 복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또 저주를 받고,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거 뭐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자꾸 되씹으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저기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역시 선택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하여 나를 선택하셔서 불러내셨는가? 이건 참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이 재난,
이 위험, 혹시 이것을 통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걸 다 뛰어넘어서 우리의 현세와 내세를 보장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 복스러운 통치의 은혜, 이거를 받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보통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할 때, 드릴 때에 제일 먼저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고 두고두고 감사하고 오래오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허버트 블레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할머니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지 아니하셨고 할머니께서 예수를 안 믿으셨다면 그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아찔한 거예요. 그 시골에서 살다가 밖에 나와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잘 됐을 수도 있겠죠. 의성지역에서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는 거고 전국에서 몇 대 갑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공할 수도 있는 길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한들 지옥으로 간다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건 한 점에 불과한 건데, 그렇다면 그게 뭐 대단히 자랑스러운 겁니까? 현세와 내세의 풍성한 삶, 내세에는 완벽한 축복의 삶을 완전히 보장받는 이 복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택되셨다는 것,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는 별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급하게 뭐 달라 이렇게만 가시면 기도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감사를 드리시고 찬양을 드리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이러면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감사하고 기도, 회개하면 열린다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게 최고의 은혜, 하늘에서 군 모든 신령한 복인데, 이것이 구원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에덴의 복이 완성된 것보다 더 큰 복, 영육간의 복,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해 내셨다는, 이것은 대단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언약의 당사자 면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수용하는 게 이게 믿음이죠. 믿음. 이것이 언약의 당사자 부분이고,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통치를 놓고 봤을 때 특징이 무엇이냐? 언약의 특징을 제가 체킹을 해볼 때 일단 언약이 체결됐다는 건데, 체결될 때, 언약이 체결될 때 자연은총의 언약이 아니고 특별은총으로 구원하시는 그 언약이 체결될 때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언약식, 우리로 말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언약식을 할 때에 짐승을 쪼개어서 놓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신실성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생사를 거는 핵심이에요. 생명과 사망을 거는 핵심입니다. 요즘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신앙 탄압, 교회 탄압, 종교 탄압, 신앙의 자유 박탈 쪽으로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된 상태지만 상정돼서 통과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했을 때 우물우물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늘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왔지만, 그런데 최근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바깥으로 커밍아웃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게 발의되어서 발이 딱 되는 순간에 자기는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국회 앞에 나가서 1인 시위하겠다고.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신실한 지도자입니까? 오늘의 교회 목사님,
또 영락교회 목사님도 보니까 참 깜짝 놀랐어요. 정부가 절대로 종교를 탄압할 수 없다, 예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딱 밝히면서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체와 함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까? 이 신실성이라고, 신실성. 이렇게 위기가 다가올 때 진짜 신실한 지도자라면 감옥에 갈 각오해야죠. 어느 순간에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는 각오를 해야죠. 교인들보다 앞서서 내가 당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언약의 핵심은 신실성이라고, 신실성. 그런데 그 신실성이 어느 정도냐? 생사를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신앙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 지금은 이것이 정말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이드로 밀려났지만 신앙은 목숨을 거는 것이 핵심이에요.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거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는 중에 서구의 신앙인들이 어떠냐 할 때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서구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게 원이 있다, 원. 이 원이 기독교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이다. 그리고 그 속에 자기의 삶이라, 자기의 생활이라는 것은 점이다, 점. 원이 중요하고 그 안에 자기 삶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딱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을 때는 신앙은 원이고 자기의 삶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어떠냐? 서구 사람들은 신앙이 점이래요. 신앙이 점. 자기 생활이 원이래. 그건 자기는 마음 먹대로 사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 변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서구의 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슬람권에 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 목숨을 대놓고 믿는 사람들, 잘못된 거 믿지만 또 그들이 또 예수를 믿을 때도 바로 그렇게 믿는데 그 사람들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갈 사람들하고 게임이 되냐는 거죠. 이건 아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실성이 없어요. 신실성. 지금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을 모릅니까?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왜 제가 이것을 전합니까? 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요. 기억나게 하는데 왜 이것을 또 특별히 전해야 됩니까? 핵심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신실이라고, 신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을 때 거기에 내 인생을 내 걸겠느냐 안 걸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그런 큰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참 위로를 받았어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횃불이 지나가요. 타는 횃불.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의 모성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예수님이 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사이로 통과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언약의 체결, 이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표시는 무엇으로 나타났냐? 할례로 나타났죠. 할례는 여러분 아시지만 남성 성기를 껍질을 자르는 거죠. 근데 할례,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건데, 이 할례, 노아의 언약은 무지개라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할례인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 축복의 약속에서 제외가 된다 하는 것이 구약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 언약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이 축복이에요. 축복. 복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이라 할 때 씨와 땅과 임재입니다. 씨, 사람, 땅, 사람이 사는 토지, 땅,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씨, 하나님께서 씨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큰 인물로 만들고 큰 민족으로 만들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아마 감격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고통이 있었겠지만, 이야, 내가 뭔데 말이야, 내가 뭔데 이렇게 복을 받는가, 나와 나의 후손들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왕들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 한 후손이 축복의 원천이 되신, 이거 뭐 보통 복이 아니죠. 이런 엄청난 씨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죠. 땅의 복, 씨의 복, 땅의 복,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제가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제가 겪는 거와 비슷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데 당장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매장하는데도 땅을 사야 돼요. 하나님 당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당장 주시면. 씨를 주실 때도 이삭을 당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과정을 겪습니까? 이삭이 또 자녀를 할 때 당장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삭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20년 만에 낳는, 이게 참 사람이 아주 오만간장이 다 녹는 거예요. 땅도 바로 주시면 될 텐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베두인입니다. 베두인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베두인 보셨죠? 제가 일부러 베두인 성지에 가면 일부러 만나거든. 손이요 짐승손 같아요. 베두인들 짐승들하고 같이 살고 같이 자고 막 이러니까 내가 손을 만져보고 잡아보고 하는데, 그 베두인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베두인. 어떻게 약속하신 땅을 안 주시고 베두인이 되게 하시냐. 근데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말이요, 안타까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과정을 통해서, 오만 간장이 다 녹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낳을 때도 7년 만에 낳을 때도 바로 그런 것이고, 몸의 질병을 고칠 때도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고쳐주시나, 기도하면 당장 응답하시지 싶었지만 그 오랜 세월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 저를 녹게 하시는 거거든요. 녹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금방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많은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인물로, 그게 당장 되는 거 아니에요. 녹습니다. 운동선수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녹는 것과 똑같아요. 요즘 의사들을 놓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저는 정부에서 의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인물이잖아요.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장군이나 의사 다 인물단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협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급하게 서두르면 서로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이 땅 위에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키워질 때는 과정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하고 힘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복을 주시고 땅에 복을 주실 때 그냥 막 아따 여기 있다가 막 쏟아부어 주시고 금나라 뚝딱 할 때 나오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 간장이 녹는 주여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쫓기는 과정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정말 녹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중에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섬기고, 쫓기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쫓기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선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신앙의 과정.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한다. 씨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이루리라. I will establish the covenant.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언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복, 약속된 복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씨의 복, 땅의 복, 사람의 복, 주변 환경의 복, 이걸 누린다 할지라도 그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겠죠. 그러나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 과정 속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계세요. 심지어는 잘못해서 뚫게 맞는 징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징계가 복이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축복의 약속. 이런 축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한 후손이다. 갈라디아 3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언약인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언약의 축복의 향유 부분입니다. 향유, 누림의 부분. 결국은 이 부분에 우리가 다 걸리거든요. 향유. 앞부분까지는 거의 다 아는데 이 향유 부분에 다 걸려요. 누림, enjoyment. 누림의 부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고, 어떤 사람은 더 누리고 어떤 사람은 덜 누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던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다 신학 유학생들이죠. 늘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제가 그때는 강도사실이었는데 권 강도사님에게 쏟아부으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권 강도사님은 총애하시는 것 같다고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권 강도사님에게만 좋은 일이 나요? 제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는 모르고. 그때 12장 교양으로 또 거기다 역류성 위험으로 이게 막 쑤시는데, 사람이 살 수 있어야죠. 사람이 매일 송곳으로 이 속이 송곳으로 쑤셔대면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또 응답을 하세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세상에 어떻게 권강도사만 하나님 복을 주시냐 이랬거든. 그 향유의 문제입니다. 향유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보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네 할 정도로 일을 하시니까 고통도 있지만, 이게 향유입니다. 향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7,000불이 필요했다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매일 함에, 웨스트민스터의 저희 우편함에 매일 달러가 들어옵니까? 매일.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매일 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그런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 일생에 가장 확실한 구체적인 드라마틱한 체험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박스에 가면 봉투가 들어와 있으니까 누가 보내는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청년들이 주머니 털자 해서 헌금한 것까지 합쳐서 7,000불이 딱 떨어지는 걸 보고,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향유의 문제라고. 향유.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었다고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베두인으로 살게 하시는데도 가나안 땅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씨를 축복의 통로와 축복의 건너로 만드시게 하는데도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향유의 부분이에요. 향유. 이 향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향유의 포인트를 한번 맞춰봐요. 향유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경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 향유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실은 믿음과 순종인데 아주 단순한 원리죠.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잖아요. 불러내셨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와 같은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성별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원으로 삼고 자기 삶은 그 속에 드는 하나의 점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성별이에요, 성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데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런데 내면으로 보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는데, 이 믿음과 순종을 할 때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쓰신 겁니다. 믿음의 모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다 아시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또 우주와 인간을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인간이 본래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게 돼 있어요. 절대. 저는 개별적으로 체험하기로는, 제가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조금 더 의지하면 바로 하나님이 손을 갖다 대십니다. 징계의 손을. 무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제가 어느 기간 지나고 나서 혹시 우리 미국에서 어느 기간 살게 될 때 거기에 형편이 좀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제가 아이고 여기 살만하네, 그러면 저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살만하네 하고 좋은 환경 내다보고 있다는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 와버리거든요. 아닙니다. 환경 감사할 수는 있겠지, 좋아질 수는 있겠지, 조금 형편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 근데 거기보다는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에게 포인트 맞추지 않고 좀 살만하네 하는데 여기 포인트 맞추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의존해요. 절대 의존. 완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건데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에 의존하기 싫어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즘 얼마나 인간 자율적으로 나타나는지,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웃기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속박을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쇠고랑처럼 나를 올가 묶어야 돼? No, 안 돼. 마음대로 살겠다면 마음대로. 이 자율의 문제가 얼마나 심하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적대감. 제가 이것을 소개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인간 적대감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인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러분 좀 성숙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인용했지만 리차드 도킨스라고 지금 세계 최고로 유명한 무신론자 아닙니까? 리차드 도킨스, 옥스퍼드의 교수 리차드 도킨스. 리차드 도킨스가 The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썼죠. God Delusion. 하나님 망상. 하나님 있다는 건 망상이야. 하나님 있다는 건 망상이야. 착각이야. 웃기지 마라.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무신론의 대부 아닙니까? 근데 그 God Delusion, 하나님 망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소개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심한 적대감이 있는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하나님 그냥 이를 가면서 싫어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구약의 하나님은 is arguably the most unpleasing character in all fiction. 그러니까 성경 전부 픽션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어낸, 꾸며낸 책이라는 거예요. 모든 꾸며낸 픽션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unpleasing,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다. jealous, 질투가 있고, proud of it, 그리고 거만하고, petty, 좀시고, unjust, 불의하고, unforgiving, self-freak, control freak, 용서하지 않고 막 올가매고, vindictive, 복수하고, bloodthirsty, 피에 굶주려 있고, ethnic cleanser, 피에 굶주려서 인종 청소를 해버리고, misogynic, 여인을 혐오하고, homophobic, 인간을 혐오하고, racist, 인종차별하고,
인fan티시드, 유아를 살해하고, 제노시드를, 사람을 살해하고, 필리시드를, 아들을 살해하고, 페스틸렌시얼, 연병을 보내고, 메갈로메니아, 악컬, 과대망상증이고, 사도메저키스틱, 사디즘과 메저키즘, 학대, 피학대, 은난증에 빠져 있고, capriciously malicious bully, 변덕스럽게 malevolent bully, 악독한 녀석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반발이 심한 거예요.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만 나오면 막 이를 갑니다. 이를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가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도덕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 가드 딜루전 같은 책이 얼마나 무서운 역할을 하냐면, 이게 막 전 세계에 퍼지면서요, 이 책을 즐겁게 읽었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또 이 책을 읽고 따라가는 청년 대학생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요. 기준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도덕도 없고 의미도 없고 기준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세상은 인간 자율,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에요.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아주 심한 사람들이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혐오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단어를, 하여튼 이런 단어는 사전에도 안 나오는 거, 예전에 사전에도 안 나온 것까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혐오하는 이런 단어들 다 총 집합시켜서 하나님 적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불신앙이라고.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와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시편에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시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다윗 흉내 내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과 로마서 4장인데,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분석을 해볼 때, 자, 도표를 한번 띄워보세요. 분석을 해볼 때 딱 저겁니다. 저 도표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 주시는데 400 몇십 년? 천국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그게 몇 천 년입니까? 시의 경우에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까?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이거 보세요.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는데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그런데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이 죽음이에요. 죽음.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는데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아들도 낳을 수 없어요. 한 아들도 낳을 수 없어요. 죽음이에요.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생산 능력이 없고 아브라함 안에도 살아도 생산 능력이 없어요. 전혀 생산 능력 없다고. 이게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엄청난 약속이 있죠. 엄청난 축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에 들어가 봐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의 사업의 현실을 봐요.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을 봐요. 여러분 자녀의 현실을 봐요. 교회의 현실을 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현실을 보면 이게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대부분이 죽음의 현실에 타협해버려요. 죽음의 현실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믿음은 완전히 죽음의 현실, 다 끝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째서 그것을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한 약속도 어기지 않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에 들어갔어요? 현실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고 계세요? 좌절하세요? 절망하세요? 포기하세요? 타협하세요? 그때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에 재미가 있어요. 신앙의 맛이 여기에 있어요. 와, 하나님, 와, 하나님 과연 약속하신 데 이루셨구나. 이런 간증이 터져나오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 도표를 놓고 사람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강해졌어요. 한쪽만 놓고 보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연약했을 때만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놓고 보세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강화됐어요. 의심할 만한데 확신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저는 이 역설을 늘 체험하고 삽니다. 안 돼? 오케이,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니까. 안 된다고 된다니까. 그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극동방송 개설될 때도 그 재미를 봤던 거고, 605평 이상의 건물을 못 짓는다고 할 때도 그 재미를 봤던 거고, 안 된다고? 대통령도 못한다고? 시장도 못한다고? 아무도 못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강화되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확신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누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이 모델이 믿음의 모델이고 그 다음에 순종의 모델이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도 바로 순종했지요. 그 후에 막 갈등도 있고 좀 약해지는 때도 있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죠. 근데 한쪽만 보지 마세요. 창세기 22장 가보세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나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칼로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려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전혀 상상을 못하겠어요. 정말 상상을 못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잖아요. 칼을 들었잖아요. 바로 내리치는 거예요. 바로 내리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순종이 어딨냐? 이런 순종. 세상에 이런 순종이 어딨냐? 이야, 어떻게 칼을 들어, 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고 순양이 걸려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순양을 바치게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은 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은 치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고 자신의 아들은 내리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이 예수님이 양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지 않습니까?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은 내리치셨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순종했다고요. 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순종의 모델이구나. 이재원 목사님, 순종의 모델로 지금 자신을 선언하셨어요. 영락교회 목사님, 아직 그 단계는 안 들어갔지만은 뭐 죽고 살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곤란할 때에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성취는 되지 아니하고 죽음의 현실 속에서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 부활 하나님 반드시 일하셔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데, 아픔이 오는데, 불이익이 오는데, 따돌림이 오는데, 그런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 우리가 왜 못 누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못 누리냐?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순종을 점검해 보세요. 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축복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 통치하실 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현실을 보면 against hope, 희망을 거스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in hope, 희망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의 삶이에요. 뭐 교회가 어렵다, 집안이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against hope, 희망을 거스르고 있어요. 근데 in hope,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희망 안으로 들어와요.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은 못하지만 구체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최근에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게 통과만 됐으면 나라가 끝날 만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이걸 바깥으로 얘기하면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참 저는 감탄하고 감탄했어요. 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는구나. 기가 막히시게 일하시는구나. 정말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나? 위기 때마다 나타나게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 얼굴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다. 이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바르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믿는다고 그러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잖아. 손해만 조금만 보면 도망가 버려.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사라져 버려. 아니야. 아무리 불리해도,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아무리 감을 가도 의와 공도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향유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특징이 있죠. 축복. 천하 만민에게 복을 베푸는 축복. 그런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향유하는 것이다. 그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순종의 정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급을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의 급을 올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를 그만큼 더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찬송 한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기에 적합한 조명과 볼륨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진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합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전심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지금 말씀을 돌아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조건 없이 택하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축복의 파문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대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세속으로부터 성결된 성화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공로가 아닌 신실한 순종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언약의 축복을 향유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약을 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축복의 파문이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통해서도 놀랍도록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하여서 구주하시는 그 언약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신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상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까지 신뢰가 나아갈 삶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삶을 통해 인간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신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무신론한 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모든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내 목숨 다해서
위해 생명 다해서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정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보여줄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비판하기는 쉽지만 기도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라가 왜 도대체 이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 손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그 손을 활짝 펴서 손을 모아서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리,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기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사들의 기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사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 없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국내에서 19,0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316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오늘 오후 7시 30분 현재 2,448만 7,569명이 확진을 받았고, 그중에 83만 2,37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진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했던 이 구국기도문이 다시금 절실하게 가슴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 시간 구국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단을 척결해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꼭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경성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을 이루어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구 경북과 전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참 하나님께 지성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속히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이단과 이념과 세속의 잠에서 깨어나서 거룩한 나라로 영적으로 순결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비난과 비판의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그 손모가네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자가 용서하여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먼저 경시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룬 삶의 모습으로 3대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울리시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셔서 이단과 이념과 세속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오늘이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전히 반짝이 나아갈 밤에 찾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져 기도할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낙담으로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과 우리의 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 가운데 우상막이 만연하고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멸하고 신앙의 자를 침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시 우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가운데 머물러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사랑합니다. 저들에게 내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놀라운 편안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되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약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 수는 교회가 줄어드는 만큼 비례해서 성도 수도 줄어들 것이고, 반면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의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문은 점점 좁아질 것이고,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기독교와 교회는 늘 비주류였습니다. 성도들은 늘 예수쟁이라고 핍박받고 조롱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 그 핍박이 드러나느냐, 내면적으로 숨어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제나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맥만 유지한 채 건물로서의 교회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교회는 여전히 이 시대 유일한 대안이요 최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참된 교회가 암울한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의 어두운 미래를 예측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만이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비추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구동신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야성적 생명사역을 통해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생명사역이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공예배가 조속히 회복되어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게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의 사역을 잘 준비하여 시대와 사회를 선도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넘쳐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답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복음과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과 동시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제6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대구동신교회 제6대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을 넘어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사수를 위해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을 세워 주시옵소서. 리더십 전환을 통해 생명사역이 더욱 왕성하게 전개되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리더십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70년 역사 가운데 대구동신교회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야성적 생명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며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약해 보이는 그 촛불 하나가 하나님 깜깜한 지득 같은 어둠 속에서 귀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대처하며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회와 교계와 이 모든 삶의 터널 속에서 이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선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제6대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간에게 모든 그 생각이나 지혜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 어떻게
일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수긍하며 동의하게 도와주옵소서. 기쁘고 있는데 모두가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그 용기를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대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은혜의 메인자로서 주님을 넘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이 교회 다닌 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리더십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사역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개되어서 업그레이드된 생명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야성적인 생명사역을 통해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는 약간 축복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손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만가를 예배하며 찬송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그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입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어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육신의 아픔과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과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침체와 게으름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점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통성기도가 가능하신 분들은 소리 높여 기도하시고, 상황과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이름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줄 수 없어서 신음하며 엎드려 있는 자에게, 쓰러져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주님 앞에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자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작은 것들, 세상적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것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명하지 않은 자로지에 하나님의 그 속에서 놀랍도록 일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길의 제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목자되시며 우리의 시간을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가운데 지키시오. 아버지 우리의 반석 되신 기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으면서도 친구의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더 커 보인다고 부러워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상치 못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답답하고 갑갑하고 어떻게 하면 벗어 던지고 싶은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그래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대신에 여전히 열려있는 귀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 위생을 위해서 손을 자주 씻고 손소독제를 바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죄를 짓진 않았는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진 않았는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물리적 거리는 두면서도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불가능한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지성으로 예배드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지혜롭고 진실되며 충성되고 성령 충만한 청지기가 되어서 나라와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시도가 중단되게 하시고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자를 위협하며 동성애에 대한 반대와 비판조차 처벌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귀한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신앙생활에 방황기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문제적인 상황들을 놓고 실질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굽어 살펴주셔서 인간적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에서 기관원금 2천만 원을 드립니다. 귀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아포스들이 계속해서 부흥하게 하시고 아포스에 속한 모든 청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와 대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출중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